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너는 내 백성이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당시 15세의 소년이었던 한 소년이 범인으로 붙잡히게 되는데요, 경찰의 강압 수사로 거짓 자백을 하게 되고 결국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10년의 형을 받고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만기 출소를 합니다. 이 소년이 출소한 뒤에 어느 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뭔가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직감한 이 변호사는 이 소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잘못되어진 수사 과정을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재심이 열리게 됐고요, 끈질긴 이 변호사의 변론 덕분에 15세의 이 살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10년간 감옥 생활했던 이 소년의 무죄가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재심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15세의 소년이 무려 10년의 억울한 감옥살이 살인범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20대 중반이 돼서야 출소를 했고요,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감옥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하게 사춘기를 보내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또 그렇게 미래를 준비해 나갈 그 15세의 소년이 10년 동안 그 모든 10년의 시간을 다 감옥에서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재판에서 나중에 재심이 열리고 그 재판에서 이겨서 20억이나 넘게 보상받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만약 당신도 그렇게 해보라고 한다면,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소년의 10년의 이 억울함,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이 누명의 억울함은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이 소년의 억울함을 보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소년에게는 상처입니다. 억울함의 세월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이 소년의 억울함을 갚을 수 있었던 건 넌 무죄야, 넌 죄가 없었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 소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한 변호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 뛰었던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오해가 커져서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드러내지도 못한 채 감추고만 살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변론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상처와 남에게 흠잡힐까 봐 꺼내놓지도 못하는 그 답답한 속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답답한 이 심정을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시작.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의 집에 계신 남편은 내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답은 하지 마시고. 결혼한 지 21년 된 어느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친정의 결혼 반대에도 무릅쓰고요. 힘겹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과일을 사들고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과일을 한참 먹고 있는데요, 남편이 차를 빼주기 위해서 병실에서 잠깐 나간 뒤 어머니가 돌변합니다. 얘야, 내가 지금 과일을 먹을 자격이 있니? 너가 무슨 낯짝으로 과일을 먹냐는 거예요. 또 어느 날엔요, 시댁에서 동지팥죽을 먹는데 이 며느리의 죽그릇에서 머리카락 뭉치가 나온 거예요.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는 상냥하게 대하시는 그 시어머니가 남편만 없으면 구박을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외모 비하는 물론 시누이까지 힘을 합쳐서 시댁에서는 완전히 21년 동안 왕따로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우울증에 걸렸고요. 참다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지금 결혼 몇 년 차인데 아직도 그걸 이해 못하고 사느냐라는 시댁을 이해해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남자만 믿고 결혼을 했는데요, 그래서 참고 지금까지 버텨 살아왔는데 이 분의 사연은 이겁니다. 남편은 정말로 남의 편입니다. 이런 사연을 듣던 상담사가요, 이 남편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뭐였냐면, 시댁 이야기가 나오면 앞으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아내 편만 들어라. 이 아내의 속마음을 다 알게 된 이 남편이요, 이제야 깨닫고요, 그동안 남편이 아닌 남의 편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무조건 아내 편을 위한 아내 편이 되는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상담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휘어질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하고 결혼한 남편도 때로는 이 남의 편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사실 보십시오. 우정도, 자식도, 친구 사이도 우리가 지내다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인간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내 편이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랑을 맹세하고 결혼한 부부도요,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반지를 나눠 끼고 피를 나누는 의형제라고 할지라도 인간 관계 속엔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더라도, 아무리 좋은 형제 자매 사이더라도 인간 관계에서는 섭섭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항상 내 편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라고 말합니다. 즉 짓밟히고 있는 이 연약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의 죄는요,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내 백성을 짓밟는 너희는요,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정의롭게 돌봐야 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요, 힘으로 약자의 땅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어요.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웃의 땅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 땅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웃의 물건에 탐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너의 것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물건이 아까운 것처럼 남의 물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억울한 일이 생겨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자꾸 슬픈 일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내 것만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만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만 귀한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꾸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것으로 돈으로 힘으로 남을 괴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당시 남유다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사야 이 시대가 주전 8세기입니다. 700년대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바뀌지가 않아요. 여전히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요. 여전히 시대가 발전했고 살기 좋은 세상은 됐지만 여전히 내 것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권력과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남의 것을 마음껏 쥐락펴락하는 일들로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여전히 생겨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바뀌지 않아요. 270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아니요, 더 심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내 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억울한 백성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잃어버린 이런 연약한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세요. 저 백성 아니에요. 저 가난한 백성 아닙니다. 저 연약한 백성 아니에요. 바로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다른 건 믿지 마. 오직 나만 믿어.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주고 영원히 너를 지킬 거야. 이번 2박 3일 동안 수련회에서 우리 청소년들 배웠잖아요. 속지 말자 화장빨, 속지 말자 조명빨, 속지 말자 오빠가 지켜줄게. 속지 말자 오빠 말.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내 편만 되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스가랴서 2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 절을 잘 보세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는 누구의 눈동자를 범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뭐다? 하나님의 눈동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신구약 목록 외우시고 동작 외우신 분들, 스가랴 동작 뭐죠? 네, 8가지의 환상. 우리 다니엘부터 한번 노래 불러보실까요? 다니엘부터 시작.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성전 회복, 스가랴 8가지 환상, 말라기 다시 죄악, 이거였잖아요. 이 스가랴는요, 학개 성전 회복을 외쳤던 학개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때는 언제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70년 뒤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멈추고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포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을 때쯤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와 함께 스가랴를 보내서 너희가 뭐하냐, 정신 차려, 지금 너희 집을 지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준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을 통하여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스가랴 2장 8절은 두 번째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 성전을 지킬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성전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의 눈동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눈동자입니다. 누가 옆에서 내 눈에 두 손가락만 갖다 대도 어떤 작용이 생깁니까? 눈이 감기죠. 사람 눈에는 빗물도 안 들어갑니다. 사람의 눈은요, 가장 민감한 부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너는 나의 눈동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우리 아이들 보면 어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 보셨어요? 눈에 넣어집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랑스럽고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아까운 존재라는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눈동자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명의 눈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언제적 드라마야 이거.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중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변론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변론과 심판은요,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호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자기 백성을 위해 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인, 심판자는 어때야 됩니까?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정의로만 판단하세요. 긴 소매 옷을 입은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짧은 소매를 입은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옳고 그름, 정의로만 그 사람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똑같은 법으로 빼앗기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 억울한 백성을 위해 변론하시고요, 연약한 자의 것을 빼앗은 자들에게는 죄인이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재심의 실제 인물에게요, 왜 거짓으로 자백을 했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백을 하지 않으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거짓으로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래 죽든 저래 죽든 거짓으로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를 도운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의 그 10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밤낮 쉬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어 그 소년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되찾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변호하시고 심판대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진정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연약함에 빠지게 만들고요,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죄인이잖아. 너 어제 그 때문에 넘어졌는데 봐, 오늘 또 넘어지잖아. 너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너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어? 너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죄를 들추고요,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니 분명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그 누구도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십니까?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변호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게 뭐라고 변호하실까요?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요, 나를 믿는 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눈동자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자꾸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죄를 들추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으셔서 이제는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내 백성, 내 눈동자라고 여기십니다. 또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들추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요,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서글플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억울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 죽을 것 같을 때,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편이 되신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야. 그 누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매일의 삶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더 이상 너는 주인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편이 없는 것 같아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편이 없는 것 같아 너무나 초라하고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내 편이심을 깨닫고 나아가오니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만 믿으며 나아가는 굳건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의 손길 되게 하시며 감사의 손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부족함 없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축복의 은혜로 날마다 부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들 아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원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사업장과 가정을 놓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슬픔과 눈물을 닦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시고 절망과 원망이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